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기도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도의 지향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의 지향점. 덴마크 코펜하겐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지향점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의 변화에 있습니다. 여기서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나 뜻이 쏠려 향하는 목표를 가리킵니다. 마음이나 뜻이 쏠려 향하는 목표. 우리가 보통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기도는 보통 우리의 소원이나 뜻을 이루는 것, 우리의 소원이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바뀌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요소 가운데 분명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기도의 요소 가운데는 내 소원을 아뢰고 또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런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난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면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기도의 요소에는 떡을 구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생선을 구하는 요소가 있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아래는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은 어린아이라 하면서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없는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병이 걸렸을 때에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많은 업무를 잘 감당하기 위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00가지를 구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정말 답을 주고자 하는 기도는 몇 가지나 될까요? 여러분의 10가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기도는 몇 가지나 될까요? 기도에는 목적이 옳아야 하고 그리고 선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한 기도를 하고 어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목적과 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것을 가리켜 야고보서 기자는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정욕으로 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합니다. 자, 그 구하는 것이 이거라고 합시다. 자, 이걸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걸 주셨습니다. 좋으시죠?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응답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때로는 복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손에 딱 있다고 한번 보세요. 딱 주셨는데 그때부터 어디를 봅니까? 이게 없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근데 이걸 딱 주시니까 어디를 보죠?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보게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던 그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걸 죄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사랑하게 됐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목적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그 복을 주시는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종교 생활로 우리가 변질되어 갑니다. 이걸 가리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복신앙. 수단과 목적이 바뀌어 버리는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잖아요. 달라고 해서 줬는데. 근데 자기를 안 바라보고 계속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뺏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뺏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징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이 뺏어버렸어요. 아들 달라고 했는데 아들 뺏어버리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돈을 줬는데 돈 바라보니까 돈을 뺏어버렸어. 명예를 달라고 했는데 명예를 줬더니 명예만 바라보니까, 성공을 바라보니까 성공을 줬더니 성공만 바라봐. 그래서 뺏어버렸어. 이 심판이죠. 내가 뺏어버리니까 이제 다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회개.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까요? 계속될까요? 계속되죠.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죠. 그것을 빨리 깨닫지 않고 안 돌아오게 되면 계속해서 그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도 기도했습니다. 아들 달라고 기도했지만 내용을 보면 아들을 두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했어요. 그 아들을 자신이 누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합니다. 한나는 기도하면서 그 아들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드림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신 이후에도 한나는 삶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어요. 수단과 목적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병이 들었을 때, 정말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벽을 바라보고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 진실과 그 진지하게 그 간절함이 눈물을 흘리면서 구했던 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3군데나 그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잘못한 것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진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그가 병이 나았을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말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을 때 어렸어요.
하다 보니까 아버지만큼 못하겠거든요. 기본에서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 할 때에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진실되었어요. 내가 이 백성을,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너무나 부족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의 기도의 목적이 선했어요.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선왕이었던 아버지 다윗처럼 이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장수를 구하지 않고 대적을 치는 일을 구하지 않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바르게 인도하는 일로 그 기도의 목적이 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다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해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위기를 모면하고 또 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꾸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제 진정한, 내가 처음 주님을 믿을 때 그 깨끗한 신앙이 변질되어서 또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고 살아갈 위험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와 연관돼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분이었고요.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스라엘의 북쪽인 이 갈릴리 지역에서도 항상 기도하신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 때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선별하실 때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사역의 후반부로 들어와서 중심부인 이 이스라엘의 남쪽인 성전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에 그 감람산에 오르실 때에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항상 장소에 따라서 기도의 자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겟셋마네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명이었지만, 십자가는 로마인들에게는 주지 않고 정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에게 주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벌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무게였고 눌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더욱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이마에 땀이 떨어질 때에 얼마나 애쓰게 기도했는지 이 땀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그도 그럴 것이 겟셋마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짜내는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감람산이 왜 감람산이냐면 감람나무, 즉 올리브 기름을 짜내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름을 짜내는 도구가 많았기 때문에 겟셋마네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 그대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온 힘을 다해서 기름을 짜듯이 결사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는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완성된 겟셋마네 동산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3번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지향점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9절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의 의지가 어떤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각,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것을 내 기도라고 얘기하죠. 내가 원하는 기도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끝을 맺어요. 두 번째 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니 또 돌 던질 만큼 기도하신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4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두 번째 기도와 첫 번째 기도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네. 첫 번째 기도보다 예수님의 의지가 약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더 강하게 부각시키면서 부각시켰죠.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보시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렇게 얘기했죠. 첫 번째와 다르잖아요. 첫 번째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의지를 피력했어요. 강조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의지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44절로 가서 세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아마 두 번째 기도와 같은 말씀으로 보여지지만 세 번째 기도는 또 두 번째 기도와 다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면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만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실 때 38절로 가보겠습니다. 38절에 보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었어요. 또 37절에 마태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기도 시작할 때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끝낸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5절과 4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잡혀갈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다짐을 한 거예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알아서 붙잡혀서 가세요. 이게 기도의 변화죠. 하기 싫었어요. 마음으로는 가기 싫었어요. 십자가 지기 싫었어요. 그러지만 기도를 통해서 했죠.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기도의 바른 지향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향점이 너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만 지향점이 있다 보니까 기도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기도가 깊어지질 못해요. 기도는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짝을 맞춰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신이 변화되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자, 가장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 좀 때를 쓰려고 자신의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자신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거 꼭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문제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모든 어떤 기도의 결과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기도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결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예스든 노든 보류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맡기지 못하면 자꾸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할 때 기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번 달에 중요한 면접을 앞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두 달 전부터 그 소식을 듣고 저도 기도에 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라고 그 면접을 잘 보라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답장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접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도하면서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라 믿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글을 보고 오늘 설교를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노력을 덜해서 수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아주 중요한 면접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가 면접에 합격하기를 원하고 한두 달을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주일밖에 안 나오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자주 나오고 믿음이 많은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그런 분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했다면 그래도 감동이 되죠. 근데 주일날만 그냥 한 번씩만 나왔던 분이고 얼마 오래 믿는 분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할 때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감동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적용인데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또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모두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다만 기도의 지향점, 마음이나 뜻이 쏠려 향하는 목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